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주를 찾을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첫 장, 첫 구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자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태초에는 하나님이 또 말씀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가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창조자가 누구냐 하면 곧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이전부터 계시고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가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서 8장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이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잠언을 썼을 때에는 그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인지 모르고 분명히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뭐냐? 그 영감은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속에 있었던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그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창조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하셔서 이 잠언서에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혜, 결국 말씀이셨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3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꼭 말씀이 곧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셨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의 일을 하시고 그가 육체를 입고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시면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 기사에도 보면 단 한 번을 빼고는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물,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또 자기도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이유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자기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생명 얻은 그 인자들, 그 인생들도 정말 기뻐하며 그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사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라면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교회해야 되고 또 다른 이들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새벽부터 찾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계명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맞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결과가 뭔가? 1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 기쁨이 잠언서 8장 본문에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한 장만 더 읽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세계 원수에 대한 것 셋째 하늘 이런 신령한 영적 지식 솔로몬이 얘기한 이런 지혜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아는 것이 왜 대단하냐?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일들과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지 지식을 알았다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의 많고 적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 기쁨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33절입니다. 잠언서 8장 33절에 보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영적 지식 이런 것들을 분명히 먼저 듣고 그 지혜, 예수를 아는 것을 얻어야 되겠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듣고 행하였다면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까지 인내로서 기다리고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35절 36절에 나를 얻는 자 곧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고 나를 잃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응답이 오기까지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던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함께하는 주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그러한 기쁨이 되시고 그러한 즐거움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두 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